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3주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외워야 되겠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마지막 시간인데요. 소망의 인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겁나 오랜만인 것 같네요. 지난 한 주 빠졌다고 해가지고 지난주에 얼굴을 못 본 학생들도 있어서 겁나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 4주 전에 믿음의 역사, 3주 전인가요? 믿음의 역사, 그리고 2주 전에 사랑의 수고에 대한 말씀을 받았고요. 오늘 소망의 인내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는 지금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인내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려면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자체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항구 무역 도시입니다. 이게 무역 도시 또 항구 도시의 특성이 뭐냐면 다른 지역에 있는 굉장히 많은 문화들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던 도시였을 뿐만 아니고 또 황제 숭배가,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처럼 섬기는 황제 숭배가 일상이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그곳에서 새 안식일 동안에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보면 딱 우리가 복음 전하는 내용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적혀 있는데, 예수께서 왜 고난 받으셔야 될 것과 또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포를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고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했냐?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옥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야 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이 정확한 복음이 현장에 선포되니까 당연하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뿐만 아니고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유력한 귀부인들도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말씀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형성되니까 당연히 반대급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단은요,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 영적인 흐름들을 미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반대하는 세력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반대하는 세력이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시기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폭도들을 일으켜서 지금 사도 바울과 또 실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야손의 집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야손이 이 사람들을 끌어들였으니까 야손을 잡아갑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야손을 잡아갔는데 보석금을 주고 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손이 잡혀갔는데 돈을 내고 보석금을 내고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온 야손과 이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베레아로 빨리 막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잡히면 죽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교회가 일어날 만큼 복음의 운동,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정작 그 지역 안에 교회를 반대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더 펼칠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은 도망간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떠난 뒤에도 교회는 같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한번 볼까요?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지금 같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민 사회에서 살아보진 않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민 사회라고 하면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물론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같은 동양의 사람들, 같은 나라의 사람들을 굉장히 의지하고 살아갈 겁니다. 근데 지금 얼마 안 되는 동족들에게서 멸시와 천대와 무시를 받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시기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 주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시기였어요. 이제 황제 숭배가 많은 한 도시 안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유대인들도 황제 숭배 안 하는 건 똑같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도 황제 숭배 안 하는 건 똑같은데 왜 유대인들은 핍박 안 하고 그리스도인들만 핍박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신 사상을 로마에서도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황제 숭배를 안 하게 하는 대신에 뭘 하게 했냐면 매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황제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줘라, 너희 하나님에게 그렇게 해줘라 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간의 맹약 같은 것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이 지켜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따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황제 숭배를 안 하는 것은 당연히 용인되고 인정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성전에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너네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 안에서도 핍박을 당하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데 왜 너네는 황제 안 숭배냐, 숭배하지 않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유대 사회에서 그 매장될 뿐만 아니고 그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그런 길드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예 사회적인 참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고 싶어도 제대로 벌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리비전 때 애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너네 10억 줄 테니까 그 보이스피싱 할래? 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몇 명 안 앉아 있어요. 열 몇 명 앉아 있는데 한다는 애들이 많아요. 한다는 애들이 많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죠. 거기 있었던 친구 있잖아요. 한대요. 자기 10억 주면 나 한대요. 10억 주면 그래? 누구야? 승찬이도 한다고? 근데 지금 고개 끄덕인 거야. 근데
실제로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회사에 취직 못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전혀 못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사회적인 참여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체 지역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그들이 그런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흔들리고 믿음이 갈팡질팡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 안에 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뿐 아니라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온 아가야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전 지역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버티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게 만들었냐라는 것이죠.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어려움과 위기가 늘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지? 나는 어떻게 지금 견뎌내 가고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소망이 있었는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방향은 뭐냐면 좋아지겠지, 이것이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전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만 버티다 보면 회복이 될 거야, 이런 막연한 전망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망은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냐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봤잖아요. 우리 성경을 펴가지고 그 바로 앞에 있는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이니까 찾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인데,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과 내가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데, 옛날에 뭐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뭐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뭐 기억합니까? 사실 그게 영적인 연합인 거예요.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고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감추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광과 신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그것이 언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가 언제냐? 재림의 때, 최종 파루시아 때 주님이 다시 나타나게 될 건데, 주님 다시 오실 건데, 그때 우리 안에 주셨던 최고의 신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과 연합된 최고의 은혜와 능력들이 그때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거야 라고 골로새 3장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면,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너희에게 보이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그 보이는 세상이 너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현실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를 기억하고 알고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내 소망이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대요. 그래서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봐.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망은 어떤 거냐면, 잘 될 거야 라는 기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영적인 사실 위에 선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소망,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하늘의 나라, 그 하늘 시민권자답게 우리의 낮은 몸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하게 되는 그때가 올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파루시아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학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실 그 파루시아는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옛날에 담임 목사님도 이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하셨더라고요. 이미 주님의 재림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은 일어나고 있는데, 뭐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주님의 최종 파루시아, 최종 재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때를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앞에 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냐면, 이 땅의 위기와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메시지 어렵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언제 쉬운 메시지 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망은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진 않아요. 그렇지만 뭘 바꾸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좋은 그림은 뭐예요? 환경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야, 내가 치워줄게 하면서 싹 치워주는 거.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 군대에 있을 때 선임이 굉장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안경 안 쓰고 다닌다고 저를 구타하는 사건들도 있었고요. 안경 쓰잖아요. 근데 제가 그 갑판병으로 갔는데, 해군에 갑판병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페인트 칠하고 전문 기술이 없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군대를 갔는데 전문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넌 갑판병이나 해 해가지고 제일 그 시다바리 일하는 배 깡깡이질하고 망치로 두드리고 페인트 칠하는 데로 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갑판병으로 이제 이병 생활을 하는데 제가 이제 키도 좀 작고 얼굴도 하얗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저희 주임 원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박수병 이리 와보라고. 그러니까 갔더니 야, 너 요리 잘할 것 같이 생겼는데 너 조리병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조리병이 된 겁니다. 조리병은 여러분들 밥 해보셔서 알지만 이게 밥하면 김이 올라오잖아요. 안경 쓰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안경을 막 벗고 다녔어요. 내가 안경을 쓰든 말든 지가 뭔 상관이냐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근데 이 사람이 저를 괴롭히는데요, 안경 안 쓴다고 진짜 피 터지게 맞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여기 무릎 꿇고 앉으라는 거예요. 뭐 병장이 시키는데 어떻게 이병이 안 합니까? 근데 발로 제 얼굴을 이렇게 쳤어요. 거짓말 1도 없이 진짜. 근데 입에서 이렇게 피가 막 나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막 서럽고 화가 해야 되는데 군대라는 이 부조리한 상황에 내가 지금 여기서 왜 맞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걸레를 들고 이제 피를 닦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하냐면 주님이 저는 치워주셨어요. 제 힘든 상황을. 피를 닦고 있는데 제가 원래 그 시간에는 뭐 하는 시간이냐면 저녁에 해군은 야식이 있거든요. 저녁 내내 당직을 써야 되니까 24시간 당직이니까 야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라면을 끓여놓고 끓이려고 이제 물을 올려놓고 제가 이제 끌려갔으면 제 후임이 제가 없으니까 지가 알아서 라면을 끓여야 되잖아요. 근데 제 후임은 완전 진짜 이상한 이름이 권태였는데 진짜 권태롭게 생겼었어요. 애가 너무 권태로워가지고 제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야식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지금 주임 원사 막 상사 이런 분들이 박광주 어디 갔냐, 이제 이놈 어디 너한테 시키고 도망갔지 하면서 저를 찾아가지고 벌을 주려고 저를 찾아다닌 거예요. 배 전체를. 근데 막 성질 내면서 박광주 이놈 새끼 막 하면서 찾으러 다녔는데 제가 막 피를 닦고 있으니까 갑자기 저의 보호자가 되신 거예요. 어디 지금 우리 조리병을 원상사 조리병이었거든요. 제가 어디 우리 조리병을 함부로 건드냐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주님이 저는 치워주셨죠. 제가 그 말하려고 군대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주님이 치워주실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소망은 환경을 당장 바꾸지 않지만 사람을 바꾼다는, 로마서 8장 25절에 보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현실의 난이도를 낮추는 대신에 우리 안에 인내를 세워가지고 끝까지 걷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능이나 내신이 하루아침에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짜 성장은 정해진 시간에 책을 펴는 그때 오늘의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안 올라요, 안 올라. 인내를 누가 하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 없는 소망은 공상에 그치고 소망 없는 인내는 금세 소진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냐면 끝을 아는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 최종 스코어를 미리 알고 다시 보면 실점에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듯이, 동점이 늦게 나와도 채널을 끄지 않듯이, 언젠가는 역전골이 나올 거야를 기대할 수 있듯이, 결말을 아는 사람은 과정의 굴곡을 인내하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붙은 소망은 상황이 곧 좋아질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신 엔딩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엔딩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하늘로부터 임하실 그 아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안에서 부활을 완성시키실 것을 믿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마지막 진노에서 구원받을 백성으로 깨어서 근신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나에 있어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믿음, 소망, 사랑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살짝 틀어서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영적인 원리가 그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잘 될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느냐, 그걸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잘 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형통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복임을 알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은혜임을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세상 소망이 우리 가운데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라고 가사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우리가 3주간 받았던 말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발견되고 회복되는 응답의 하루가 되길 기도하면서 이 시간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